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먼저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근신하라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 네 번째는 그거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 이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부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너 친구가 많이 도와줬잖아. 네 친구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므로 그 친구 어려울 때 네가 도와줘야지. 그 친구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도와줘야지. 너 아플 때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았잖아. 먼저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잘 해주셨고, 내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울어가면서 너를 돌봤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성도들이 너와 함께 했잖아. 그러므로 그들의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 아까 본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근신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설교랑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찬,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도망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그를 회복시키셔서 최고 지도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병고침을 주셨으면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하셨으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특별히 경험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신 분이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망 이전과 소망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이런 산 소망 이전에는 옛날의 소망이 있었겠죠. 옛날의 소망은 세상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소망, 그걸 가지려고 했던 소망이 있었는가 하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가졌을 때에는 옛날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옛날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나니까 옛날 것이 귀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다녔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그거 귀한 게 아니라 진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은혜의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이 뭐냐? 바로 구원의 소망인데, 구원의 소망은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그곳에 있는 소망,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존재들인 우리들,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부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세상에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건 얻지 않았건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망이 옛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았어도 우리도 세상 살 때 옛날에는 산 소망이 없을 때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을 갖게 되면서 세상 것이 아닌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옛날에 세상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뭐 딴 세계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똑같이 삽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근심 걱정이 막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소망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구원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의 것들을 볼 때 옛날에는 이 땅의 것을 얻어야만 하고 이 땅에서 완벽해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근심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야 여러 시험 당하면서 살지만,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고난이 있어도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강화도에 있는 교동교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강화도에 가면 교동교회가 있죠. 그 교동교회에 박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인데, 강화도의 교동이라고 하는 데는 강화도 섬에서
또 안쪽으로 들어간 또 다른 섬입니다. 강화도의 부속섬이죠. 그 교동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요, 우리나라에 향교가 들어온 때가 이제 조선시대 때 향교가 들어오는데, 향교가 들어올 때, 향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그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향교잖아요. 물론 맹자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무튼 유학을 가르치죠. 그런데 향교는 전통적으로 누구를 모시냐면 공자를 모십니다. 향교에는 반드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가르치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모임하는 데도 있지만 공자의 사당이 꼭 있습니다. 그 공자의 사당이 제일 먼저 세워진 데가 교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유학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향교가 가장 먼저 세워지고 공자의 사당이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유교의 향기가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한 여인, 양반가의 한 여인이 바로 박마리아입니다. 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학하는 남편이 있고 유학하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가니까 문을 잠가버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박마리아가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결국 남편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옛날에는 아내를 때리기도 많이 때렸으니까요, 아내를 엄청 때렸습니다. 끊임없이 구타를 해가지고서 온몸에 상처인데도 박마리아가 끝까지 거르지 않고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때리다 지쳐서 소박을 놨습니다. 친정으로 가라고. 친정으로 또 보냈습니다. 친정 갔는데 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네가 맞아도 싸다 그러기도 하고, 네가 그 집에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여기를 왜 와, 그래 창피하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그냥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버지였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데도 그래도 친정에서도 교회를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주기를 예수 귀신을 물리치는 데는 똥물이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똥물을 갖다가 강제로 입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똥물을 먹게 했습니다. 똥물을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똥물을 먹어도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아내를 다시 불러서 같이 살려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를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똥독이 올라와서 죽어버렸습니다. 똥독이 얼마나 센지. 맞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그러는데 똥독이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면,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못 가게 하면은 막 잠궈 놓는데도 막 가가지고서 문을 열고 창문으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면 그걸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은 잠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얘기잖아요. 참 소망을 가지면 그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내게 되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제 큰아이가 지금 호주에서 학교 다니잖아요. 그 녀석이 호주에 간 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2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한 7, 8일만 있으면 둘째도 이제 다음 주일 예배 드리면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형이 있는 호주로 가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큰아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히브리 대학 들어가가지고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하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냥 그만두고 해서 호주를 보냈더니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서 하는데, 이제 아예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호주에서 시민권 받아서 이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녀석이 이스라엘 갈 때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죠. 당연히 보내야죠.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호주를 갈 때도 그랬습니다.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까지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큰아들 보낼 때랑은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둘째도 가서 호주에서 시민권 받아서 거기서 산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살 날이 이제 8일 지나면 아예 없습니다. 물론 호주에 있다가 잠시 휴가 받아가지고 들어오겠죠. 들어와가지고 한 주, 2주 있겠죠. 1년에 한 번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애를 만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운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보내야지 맞는 거예요. 제가 제 욕심 차리고 부모가 부모 욕심 차리면서 같이 있겠다고 하면서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 아내가 결혼하는 날 놀랍게도 우리 장인어른이 우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우셔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생각에 저 양반이 어떻게 딸을 결혼을 시키면서 왜 울어? 사지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요, 사지로 보내서가 아니라 너무 서운한 거예요. 보내는 게.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그곳에서 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이나 부모가 가지게 되는 그런 염려나 이런 것들은 다 그만두고 아이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박마리아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 없지 않아요. 다 같이 있어요. 똑같이 사니까요. 다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것들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소망이 굳건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은 영원한 거니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한다 이야기하죠. 이게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13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구원의 소망을 가졌으므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가졌으므로, 그런 은혜를 가졌으므로, 산소망을 가졌으므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산소망을 가졌으므로, 은혜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므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너희의 마음을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이런 얘기하죠. 가장 먼저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의인화된 표현인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라는 거잖아요. 전쟁 나갈 때 그냥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결단할 때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듯이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 13절에서 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근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이 뭐죠? 저도 근신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근신이라는 말은 이런 거랍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라. 너희가 산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말, 행동, 그런 거를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들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이런 대신에 말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참아라, 괜찮다. 행동 먼저 나가지 말아라, 참아라,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베드로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근심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말하는 근심은, 당대의 근심은요, 예수 믿으면 죽임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근심 생각하잖아요. 일이 잘 안 된다, 예수 믿는데 일이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까 박마리아 얘기를 들었지만 박마리아는요, 예수 믿으면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근심, 잠깐 근심한다, 이거는요 잠깐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거나 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말로 막 하거나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참아라, 근신해라, 괜찮다,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말이 나가면 안 된다, 행동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무리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같이 나눴잖아요.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신 은혜가 순교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여러 핍박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나타날 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온전히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은 잠깐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진짜 잠깐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나 고통이나 폭력이나 불행 등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나나 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청소년 시기에 가난도 끝이 없고 폭력도 끝이 없고 불행도 끝이 없고, 사는데도 산말랭이, 그 옛날에 그 달동네라 그러잖아요. 산말랭이 이런 데 살고, 뭐 창피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나나 하고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여러분, 제 나이가 58세입니다. 2년 후면 저도 환갑입니다.
환갑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 목사님 환갑 가지고 왜 그래요? 뭐 나는 환갑 지난 지가 언젠데 다 그러시잖아요. 뭐 맞아요. 맞는데 환갑입니다. 저도 내후년이면 환갑이 됩니다. 언제 끝났나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싹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거고, 굳이 따져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평상시에는 아예 그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세상 것들은 잠시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은혜는 없어도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사 지낼 때 제사 안 드린다고 절 안 하고 했을 때 끝까지 절 안 하려고 고집 부렸던 거, 그거 기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절 안 하기 위해서 기도 진짜 3개월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개월을 기도하고요, 그러고서 끝까지 버티다가 절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건 예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은혜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상응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받기 합당한 이들은 반드시 받을 겁니다. 제 아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가 곧 호주 가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엊그저께 저랑 같이, 진짜 엊그저께네요, 저랑 같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6월 1일부터 1학기가 시작이거든요. 6월 1일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인데 이제 4월 24일 날 가니까 한 달 조금 더 되죠. 한 달 동안 거기 가면은 이제 알바하기로 다 이제 예약이 다 돼 있어서 가자마자 이제 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도 저녁에 6시간씩 알바를 해야지 학교 다니니까 이제 큰 아이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저녁 6시간씩 이제 일하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알바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일을 해서 돈을 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한 달 동안 돈 벌면요, 그 한 달 동안 돈 번 걸 가지고 반절은 제가 호주에서 다니는 교회에 헌금할 거고요, 반절은 신창교회 보낼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감동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 잘 키웠다, 신앙으로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옛날에는 돈이 제가 모으는 줄 알았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돈이 제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24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이제 큰 아이가 이제 히브리 대학 가 있을 때, 저도 히브리 대학 가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대학을 안 가고 알바를 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알바를 했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알바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보서가, 너 월급 타면 반드시 그 월급,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는데 얘가 드리긴 드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얼마나 머리를 쓰냐면요, 얘가 월급 받는 날이 만약에 30일이라고 쳐요. 30일에 월급을 받으면 20일부터 일했거든요. 10일 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월급 날이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홀딱 드리는 거예요. 한 달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모아서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빠가 왜 참견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 받은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던 애가 갑자기 호주 가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반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신창교회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이 녀석의 신앙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대로 살면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두 가지 원칙으로 키웠는데요.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물론 공부를 잘 하긴 했지만 안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제 머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엄청 공부를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때 그랬어요. 너희들도 언젠가 공부하고 싶을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잘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키웠고요. 그래서 공부하라 소리를 진짜 안 했고요. 그렇게 키웠다가 큰일 나죠. 잘못 키운 거죠, 사실은.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저는 두 가지 원칙으로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큰아이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보은아, 너 알바해가지고 돈 버는 거 11조 하니?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거 네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은 걸로 더 많이 채워줄 거다.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라. 지금은 손해인 것 같아도 결코 그게 아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날 되면 주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은혜,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산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은혜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걸 가졌으면 그 큰 소망을 가지고서 옛날에 가졌던 그런 소망들은 이제는 다 버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잠깐 근심하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거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참 대단한 말을 한 겁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다시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산소망이 없었을 그때는 알지 못했잖아요. 소망을 알지 못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산소망이 없을 때 그걸 알지 못할 때에는 뭘 따랐냐면 옛날의 것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따랐단 말이죠. 옛날 걸 따르니까 옛날에 했던 거 뭐냐? 그게 뭐냐? 나의 사욕이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사욕이 있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풍부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맨 그런 거 나의 욕심, 사욕을 채우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졌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시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병이 안 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올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근심돼요. 힘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산소망을 붙들고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허리에 마음의 허리띠를 확 졸려매고 근신하면서 말이나 행동이 나가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은 옛날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참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별로 안 커요. 15절 16절을 볼까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는 어떤 책이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책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책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릴지 몰라도 제사를 받으실 때 거룩하게 하고서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다냐? 제사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게 다라 그러면 가인은 제사 드리고 망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인은 제사 드리고 망했습니다. 사울왕도 제사 드리고 망했습니다.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망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니까요. 레위기 10장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은 제사장이니까요. 그 아들들이 넷이 있는데 그 넷 중에 처음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나머지 둘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더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보여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가냐면 모세도 올라오라, 아론도 올라와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와라. 나머지 두 아들은 안 불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올라와라.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즐기고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네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70명의 장로들을 같이 불러서 74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경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는데 누가 가서 봤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봤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있어요. 너희는 불을 할 때 이 불을 써라. 이 기름을 가지고 불을 써라. 그래서 감람유로 불을 만들어서 쓰어라. 그런데 감람유가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가 쓴 거예요. 다른 기름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분향을 하다 죽었습니다. 분향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15절을 다시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런 예가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한테 누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제가 조금 옷이 좀 남루했나 보죠. 그러니까 누가 옷을 가져왔는데 옷이 어떤 옷이냐면 노숙자가 입어가지고 때가 꼬질꼬질하고 다 떨어지고 그런 옷을 저한테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럼 제가 받아요?
그럼 받냐고요.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 그러니까 사과를 사왔는데 다 썩었어요. 그럼 선물이니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요? 제사를 받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져오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며 그 사람을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항상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지만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신 분, 그분처럼 우리도 말과 행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지어다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산소망에 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기도 하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과거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들, 참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